네, 다음 사연은 대인 관계에 대한 사연인데요. 김봉현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 소인 이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여러 대인관계에서 자존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상처받지 않으려고 한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인관계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시는 마음으로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진심인 관계들로 발전이 있길 바라봅니다. 이런 제 마음을 그냥 나누고 싶어서 올려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민에 대한 또 질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나눔도 보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계 사연이 있는데요. 우리 송동현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닉네임 싱숭생숭인 이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에 나가보니 다양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문제는 상처를 주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 사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거는 청년들 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고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참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닉네임 소인 그 사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채우시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게 주님이 채우시는 마음,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어느 정도 그 셀럽 같은 분이셨잖아요. 어디 나가서 딱 말씀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럼 예수님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존경하는 괜찮은 분들이랑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뭐 식사도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각오가 필요하고. 저는 솔직히 계속해서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관계를 끝까지 잘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평생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 걸러라, 이런 사람 걸러라, 이런 사람 걸러라. 나한테 어떤 진리를 강조하는 것도, 또 어떤 게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권력으로 나를 누르는 것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해하는 것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지체들도 이런 어떤 풍조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불편한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때로는 또 나에게 어떤 지도를 해주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바꾸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시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제 안의 성장을 쌓게 되고, 또 아까 자기가 자존심을 많이 부렸다는 지체도 자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점을 발견하기까지 아마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힘듦이 있다가 내가 왜 이런 거지? 깨닫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장이 있었으면 이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또 더 온유함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이거 혹시 제가 쓴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저도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인데. 목사님 쓰신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7번째 사연 보고 이 사연을 읽고 나서 나도 이런 기독교인이었구나, 먼저 그 생각을 하고,
먼저 짧게 반성의 시간을 짧게 가졌습니다. 그 세상을 살게 되면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 상처 주고 받는 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연단을 주시면은 그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을 저는 신뢰하고, 우리의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런 것도 연단의 과정, 그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은 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준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받는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지 말고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좀 반면 교사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볼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에서 봤던 글 중에 하나님에게 용서는 사건이고 인간에게 용서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서 끝났고 우리는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과정을 계속 가야 된다. 라는 게 그 글을 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은 내가 변하게 되고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 사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한번 용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바뀌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그게 자기를 치유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건 자기를 망가뜨리는 건데 용서하게 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겪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치유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분명한 공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우리 삶에 대한 청년의 사연인데요. 닉네임 뿌까뾰인 이마을 청년의 사연입니다. 저는 제 삶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도 하루는 시작되고 하루는 끝나니까 하루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이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게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정말 삶이 무겁네요. 네, 무겁습니다.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으면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없어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돌아보는 그 발판이 감사를 찾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끄시는 게 뭔지를 또 다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송동현 목사님 오늘 사연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오늘 뭐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때도 많고 아니면 그냥 지치니까 그냥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마음이 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농번기 때는 막 새벽 3시, 4시에 나가서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거를 막 반복을 하고 그 기간이 딱 끝나면은 농한기라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거든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쉼의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주말에도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또 주일에 교회 와서도 일하고 뭐 어떻게 보면 쉼이 좀 부족하다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좀 쉼이라는 그것도 자기 일처럼 만들어서 좀 시간을 배정해서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사셨잖아요.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뭐 거의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이렇게 3년 동안 사셨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쉼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좀 깊게 만나는 시간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신 그 하루가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준 도화지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 삶이 없다 느껴졌을 때 지금까지는 조금 저 이 하루 망쳤어요 라고 가져갔던 도화지였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또 깨끗하고 24시간이라는 좋은 도화지를 다시 이분께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쉴 때 뭐 하세요? 쉴 때 요새는 좀 책 읽으면서 아, 쉽니다. 네, 집에서 책 안 읽고 이제 카페. 저희 집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네, 스타벅스에서 네, 쉬고. 거기서 이제 쉬면서 책 읽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정 선생님 어떻게 쉼을 정말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연을 주신 친구도 그 쉼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쉼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쉬는지 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좀 더 찾아보면은 또 내 시간을 찾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한번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 꽃꽂이를 배운다던가 라탄공예 술을 뜬다던가 뭐 남자 여자는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 운동을 운동 해본다던가 너무 만약에 하루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또 이런 허무한 마음이 너무 크다면 그래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즐겨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 특별히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쉼 가운데 거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도 개인적인 삶이라도 어떤 운동이든지 취미생활이든지 또 사람들을 좀 만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정 없다면 관심 있는 거를 한번 시작해 보셔도 그 점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성실교회 청년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함께 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시즌 7 어떠셨습니까? 이건정 선생님. 그냥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잖아요.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런 아무튼 이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다 힘내고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송도현 목사님.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보통의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행복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들의 삶에 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좀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삶이 무거웠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 하면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좀 생각보다 살아가는 이 짐이 무겁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을 준 지체들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이상의 어떤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우리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기준대로 우리는 계속 그 방향을 맞춰가야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찾은들 결론은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게
이게 가장 빠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뭔가 좀 루즈하고 다 아는 말인데 뭘 또 저렇게 했나 싶기도 하겠지만 먼저 인생을 살아본 인생 선배들로서 저희 동일하게 돌고 다른 거 찾아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해봤는데 결국은 기도구나, 결국은 말씀이구나, 결국은 예배구나 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원론적인 대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 우리 청년들과 계속 네. 계속 이르는 소통의 기회와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실교회 청년부 보이는 라디오 다음 시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 전에 이건창 전사님은 쉼은 하나님 앞에서 쉼이라고 했는데 스타벅스에서 아니죠. 책을 그거는 읽고 사연용이었죠. 사연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었습니다. 전 그렇게 쉬거든요. 아멘. 네. 죄송.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확실히 어렵네요. 어렵네요. 약간 이렇게 그 뭐죠? 끝나고 나는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좀 뜰까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얘기가 재밌지? 오늘 겁나 힘들었네. 야, 삶 다루다가 내 삶이 더 무겁다. 막 이런 얘기를 어떤 얘기가 되죠?